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실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체험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왜 죽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죽는 이유 중에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 졌다고 하나님께서 처벌해서 죽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졌다고 갑자기 처벌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고 갑자기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죄가 지었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셔서 죽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점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왜 죽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는 영생의 모든 복을 한꺼번에 한 번에 누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얻는 영생의 복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한 번에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그 노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고 죽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듯이 여전히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지만 이 땅에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재림 때가 오면 그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 돼야지만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점차적으로 누리게 하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즉시 천국의 시민권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아직 육체의 죽음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 계속해서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화와 질병이나 죽음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원히 다치지도 않고 영원히 질병에 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올 때는 드디어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최종 넘어가야 되는 그 원수인 죽음을 없애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결국에서는 사망을 없애시고 그리고 그 말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며 이제 죽음까지도 체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은 현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야 돼야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경험한 두 번째 이유는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성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를, 이 죽음을 통해서 또 이루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무엇입니까? 결국 고통, 아픔, 결국 이것이 지속되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런 몸의 질병까지 포함되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그냥 안 좋게 하려고, 처벌하는 걸로 끝내려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를 닮게 만드시는 것, 죽음까지도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결국에서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하셔서 죽을 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리스도께 영원히 충성하라. 너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보면 내가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내가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게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이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당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듯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당한 고난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에게 예시가 되어서 너희의 본보기가 되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의 본보기를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끝에 결국 때로는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냥 기쁜 일만 있으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때로는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본보기를 세우셨듯이 너도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와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죽음이 크리스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그 이후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기 직전까지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표 지점, 살아가는 방향성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때로는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조차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저 죽음 이후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안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삶의 목표 지점은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잃은 그 다음에 있다. 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생명을 잃은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선교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럴 겁니다. 왜 죽었지? 왜 이렇게 일찍 죽었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 바울의 죽음을 보면서 비록 슬프지만 슬픈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그 즐거움을 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 그 이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면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들은 죽음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상대했고, 그리고 이들은 승리했다. 결코 죽음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결국 승리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말씀은, 제가 방금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승리했다고 하십니까? 살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승리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삶은 굉장히 짧은 삶이고, 오히려 그 영생의 삶이 있고, 그 영생의 기쁨과 즐거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아무리 생명을 잃어도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내 나머지 그 영생의 삶을 얼마나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탔을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은, 내가 차라리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영화롭고 더 복된, 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한 가지 항상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제가 어떤 그 초대교회 때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으면 너무나도 잔혹하게 살해했던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의연하고 어린아이서부터 나이가 드신 분까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너무 의연하고 너무 기품이 있어서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천국에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다른 이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죽으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더 이상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성경은 그 슬픈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너 왜 희망을 갖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슬퍼해도 좋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식에 가셔서 죽음 앞에서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셨던 이유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슬펐고, 나사로의 자매들과 그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슬펐고, 또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원래는 이러면 안 됐는데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서 이렇게 죽음이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도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와 사망을 이겨야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도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죽었을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슬퍼함을 체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희망과 기쁨과 기대가 우리의 가슴 속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마저도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너희 눈앞에서 죽었던 그런 가족들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날을 주신 그 날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날이 너에게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가 방금까지 나눈 그 희망,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그 희망의 한 예가, 잘 드러나는 예가 다윗의 아기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아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돌아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오히려 옷을 입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윗이 행동을 바꾸자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울고 있더니 아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왜 행동이 바뀝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록 아이가 죽었으나 그 내가 죽으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리라. 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있는 천국으로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으면 그 아이와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며 살리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죽어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을 마감해도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이 질문을 대할 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전하는 것이 저의 그런 사명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영생은 살아갑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다만 그 죽음 이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일정 기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영혼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서 그렇게 영혼을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없어질 겁니다. 이 어려운 말로 영혼 멸절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도 알겠고 선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성경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성경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원히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죽음 뒤에는 영원히 멸망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유대 민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너무 근심한다. 내가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저주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대신 죽기라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내가 대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대신 죽어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내가 오히려 대신 저주를 받고 싶어도 바울도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자신의 죄의 책임을 질 뿐이다. 너도 너의 죄의 책임을 질 뿐이고 또 그리고 너의 믿음에 따라서 책임을 질 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불신에 따라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제가 한번 고민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가족으로 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사실 이 질문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 불신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처음에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책도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한 조직 신학자의 그 글에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얻고 많은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찾았습니다. 그 말이 이랬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영접하진 않았어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죽기 직전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그 돌아보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때 그 확신이 와서 그때 표현은 비록 못했어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가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천국 갔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그분이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끊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잠시 동안 분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은 죽자마자 육은 이 땅에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이 믿는 사람의 육체라고 할지라도 그 육체는 이 땅에 머물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기뻐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너와 내가 오늘 죽자마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천국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 그 즉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즉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죽자마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믿는 자의 영혼과 몸은 그 부활의 몸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죽은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연옥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헷갈려합니다. 분명히 천주교 신자들은 연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연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우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연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옥이란, 잘 들어보세요. 연옥이란 천국에 영혼이 들어가기 전까지 죄로부터 더 많이 깨끗해지는 장소입니다. 더 순결해지는 장소, 죄를 더 씻는 장소가 연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더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연옥에서 있어야 되는데, 연옥이 그러면 어떤 장소냐?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여전히 내 죄가 있으므로 내가 고통을 받아서 나의 고통으로 나의 죄를 씻겠다. 그래서 내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고통당했으니까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옥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명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외경에서는 증거를 찾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성경 그 말씀에 위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사역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자른 고난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십자가의 그 부활 사건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천국 가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부족합니다. 더 했어야죠.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 잘못된 교리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에 곧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영혼의 잠을 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잠자는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면 그때 의식이 생겨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음을 잠자는 것 같이 의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잠이라고, 그래서 이 재림 때까지 의식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진짜로 잠을 자서가 아니라 죽음이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잠을 자는 사람이 잠깐 잤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잠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영혼들이 잠을 잠는다고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제 성경은 우리 영혼이 죽는 즉시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교제를 즐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라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서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구약 시대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벨이나 이런 이 다윗 같은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다고 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잠을 자고 있고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 격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인피니라. 사실 좀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 그러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나중에 더 이 구절만 깊이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을 텐데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은 예배의 그 본질에 대해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떤 모습이냐면 그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천사들이,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는 볼 수 없어도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잘 보면 영적으로 이미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영들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끼리 사람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교통하는 것, 사도신경에서 성도들이 교통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냐 하는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자기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달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옥과 천국을 오갈 수 없다, 지옥과 천국 사이는 그 누구든지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게 되지, 이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죽음 다음에는 두 번째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산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되지, 이 죽어서 나중에 또 두 번째 기회가 있어서 또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데 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는 기도의 낭비이고 시간의 낭비이고 잘못된 목적을 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기도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고려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지 그거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더 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그것은 알겠지만 복음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도 바로 두 번째 기회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고 싶으셨다면 우리를 다 지옥 보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공평한 것도 왜 그거에 되냐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게 공평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다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틀린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0명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면 그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셀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공평하고 불공평으로 다가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격하는 것,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15세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갑작스럽게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한쪽이 마비가 와서 침대에 계속해서 누워있고 시신경이 손상이 계속해서 가서 이 시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누워있는 그때 아픔 보이지 않으니까 귀로만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소녀의 부모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이 아이가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우연찮게 들은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 인생은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때 내가 인생을 꽃피울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황금기는 지금이 아니라 이 내가 죽음 그 이후의 삶입니다. 내가 천국 가면 내 인생의 황금기가 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분명히 중요하지만 가장 큰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내가 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직위는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잠깐 사업이 잘 되고 잠깐 그 외모가 출중해지고 잠깐 내가 건강해지고 이것을 넘어서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고 가장 큰 황금기이고 내 인생의 전성기이고 내가 가장 꽃피우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기는 죽음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천국에서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의 황금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아직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황금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죽음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